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소금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가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같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의 2주 만에 다시 제가 교회로 돌아와서 강단에서 말씀을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많은 큰 은혜를 주님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진짜 같이 가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안타깝지만 다음번에 다음 기회에 같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업신여긴 죄악 하나님의 두려운 판결이라는 제목이 오늘 생명의 삶에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 인생에 큰 오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너무나 강력한 사건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밧세바는 한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수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였는데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의 죄를 저질렀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를 시킨 거죠. 전쟁에 나가서 맨 앞자리에 서게 해서 죽게 만드는 의도로 전장의 앞자리에 서게 해서 결국은 죽게 한 그런 살인 교사의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인생에 큰 오점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번 성지순례 가서 보았는데 다윗성에 다시 한번 올라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성은 뭐 대단한 큰 성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성이에요. 이렇게 둘러보면 금방 갔다 올 수 있는 성인데, 다윗성은 거의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뭐랄까 성전 바로 옆에 높은 곳에 같이 이렇게 쭉 쌓여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죠, 지대가.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쭉 그 언덕 밑으로 모든 집들이 거의 다 보여요. 그런데 이제 우리아는 장수였으니까 왕궁을 지키는 이제 장수들은 궁 옆에서 주로 사는데, 그러면 다윗성 주변에 바로 옆에서 사니까 그 옆에 있는 우리아의 집이 훤히 들여다 보이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 있고, 다윗은 어느 날 저녁 이렇게 성 그 위에, 요새 말로 하면 루프탑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죠. 거닐고 산책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보였습니까? 밧세바라는 여인이 보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밧세바가 문제다. 다윗은 문제가 없다. 밧세바가 왜 밖에 가서 모욕을 하고 있냐고, 보이는 데 가서 왜 모욕을 이렇게 다 보이게 하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번에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설명하시는 분의 그 관점은 밧세바가 치밀하게 계획해가지고 다윗을 유혹한 거다. 왜냐하면 분명히 왕이 보이는 거리인데 실수였는지 뭐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문을 열어놓고 이 모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성경의 기록들을 쭉 보면 밧세바가 이 다윗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치밀하게 이 일들을 준비해서 결국은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 아닐까라는 가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같은 분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 막 끄덕끄덕 하시면서 들었지만 가설입니다. 그거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밧세바가 의도를 했던 의도를 하지 않았던 결론은 뭐예요? 다윗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남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같은 겁니다. 밧세바가 뭐 의도를 가지고 유혹을 했던 아니면 우연히 다윗에게 보였든지 간에 결론은 하나예요. 다윗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핑계를 대잖아요. 그런 익스큐즈를 갖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죄악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었을 때에 상당히 많이 우리를 디펜스합니다. 정당성을 찾으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내로남불. 사자성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사자성어인가? 저도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게 내로남불.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사자성어 아니에요. 이거 줄임말. 이게 여러분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실수와 남의 그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것이 보통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해요. 여러분 가끔 자녀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뭐 다 키우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훈계하고 혼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잘못을 순수하게 인정을 합니까? 안 해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애들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유를 댑니다. 왜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정당한 이유들을 막 대지만 부모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다 핑계죠. 다 핑계입니다. 그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눈에도 우리가 핑계를 대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다 보여요. 그런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막 버티고 그러는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잘못한 걸 아는데 딱 잡아떼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막 핑계를 대는 이것을 보면서 왜 그럴까? 인정하면 간단한데, 인정하면 너무나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잘 못합니다. 왜 그래요? 그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면서 죄가 계속 끊임없이 꼬리를 물면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것이죠. 지금 가늠한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지금 왔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보내서 왔죠. 하나님께서 하실 메시지를 갖고 선지자, 당신은 예언자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한 비유를 들잖아요. 어떤 마을에 진짜 부자가 있었는데 없는 게 없어. 다 가지고 있어. 그냥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막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반면에 그 마을에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딱 암양 한 마리, 암양 한 마리가 있어. 그 양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 양을 마치 딸처럼 너무 소중하게 여기면서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한 행인이,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양을 잡으려고 하는데 자기의 양을 잡지 않고 그 딱 한 마리 있는 그 암양을 가진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그 양으로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습니다. 경노했어요. 그런 나쁜 놈이 있을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아주 죽여 마땅한 놈이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암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노를 발했어요. 노하여 분노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런 나쁜 놈이 다 있냐고, 그냥 뭐랄까 죽어 마땅한다.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 너무 불쌍하니까 그 사람한테는 양 4배나 갚아줘서 더 잘 살게 해주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자기 이 얘기인 줄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죄악은 깨닫지 못하는 상당히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자기 이야기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하고 화를 내면서 막 그냥 씩씩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악, 내가 먼저 해결해야 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네 눈에 있는 들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들보 뭔지 아세요? 네. 뭐예요? 네, 대들보. 저는 처음에 이게 들보가 뭔가 해가지고 한참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나무 토막 같이 큰 대들보 같은 거. 자기 눈앞에 그냥 이따만한 것이 있는데 그건 못 보고 남의 그 작은 허물만 보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죄성, 그게 사람에게 있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딱 그 꼴 아닙니까? 지금 자기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러 놓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그 쳐죽일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죄악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피폐하고 그 죄의 속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러면 죄를 일단 깨달아야지, 내가 죄에 있는 것을 깨달아야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죄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깨달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막 득도해가지고 탁 머릿속에 쫙 이렇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들여다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디펜스 한다고요. 계속 내 죄를 방어하려고 해요. 정당성을 찾으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 내 죄악된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비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죄악을 지적하는 거예요. 마치 나단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들려줄 때에 다윗이 죄를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막 씩씩대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 왕,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편은 나단 선지자의 입장에서, 다른 한편은 다윗의 입장에서 이것을 접근해서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지만 왕 앞에 나가서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남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은 참 불편하고 힘든 일이잖아요. 아무리 당시에 이스라엘이 종교 국가고 종교적인 어떤 색채가 강한 그런 나라의 모습을 띠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선지자가 큰 위상이 있다 할지라도 한 나라의 왕에게, 그것도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진짜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었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겉으로는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여졌잖아요. 그 죄악은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진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왕으로 보여지는 그 왕 앞에 나아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려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전하고, 마지막에 진짜 해야 될 말,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게 사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돼요. 그것이 듣는 사람이 비록 기분 나쁘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의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들을 때에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특별히 그것이 죄를 지적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게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못 깨달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못 깨달으니까. 저는 목사로서요, 이제 제가 선지자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사로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제가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가끔 이제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해야 될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죄에 대한 말씀을, 죄를 지적하는 말씀, 또 죄에 대해서 포인트에서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는 말씀을 저는 전하고 싶을까요? 안 전하고 싶을까요? 뭘 아침부터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네? 전하고 싶지 않죠, 저도. 왜요? 저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저도 소망과 축복의 말씀을 전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인분들이 그런 말씀 듣고 기쁘고 위로받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말씀 저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종종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엄청난 부담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이야기해주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메시지가 좀 오면 평상시보다는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요, 교인들을 상대로 교회 안에서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특별히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목사에게 있다면 교회 밖에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교회 밖에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아 라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해야 될 사명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죄를 이야기하는 건 불편하잖아요. 웬만하면 좋게 좋은 말 하면서 지내고 싶은데 만약에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 간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도 그냥 침묵하고 계실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어정쩡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정확한 노선을 표현하지 못해요. 어쩔 때는 믿는 사람 같고, 어쩔 때는 그냥 또 세상 사람 같고, 어정쩡하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경계가 너무 많이 무너져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새는 보세요.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의 모습을 보세요. 와, 저는 이렇게 매스컴에 비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이제 연예인들 중에서 크리스찬들 많잖아요. 크리스찬들 많이 있는데 요새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 뭐 자기가 술을 마시고 뭐 어디 뭐 술집에 가고 뭐 이런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나 크리스찬인 것을 분명히 다 사람들한테 알리고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경계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아무나 술 마시고 아무나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경계가 없습니다. 이제. 그 말은 뭐냐면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다른 말로 하면 죄악된 일을 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침묵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그것이 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입니다. 뭘 찾아가가지고 야, 너 요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막 죄를 하나하나 꼬치꼬치 얘기하지 않아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답게 살고 있으면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느끼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너무 적으니까 사람들이 뭐가 죄고 뭐가 아닌지를 구분을 못하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퍼스펙티브,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자 그랬어요. 지금까지 나단 선지자, 누군가의 죄악에 대해서 그 죄악을 깨닫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기준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밖에 나가서. 반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딱 정해서 알려주는 빛의 사자로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숙명적인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도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동일한 죄인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요, 주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의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다윗처럼 빨리 죄를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이 바로 너다, 당신이다 얘기하니까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곧바로 망설이지 않았어요. 핑계대지 않았어요. 곧바로 인정하고 그 죄를 딱 시인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을 이렇게 훈계하다 보면 애들이 같이 이렇게 잘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들은 아들 3명이 있으니까 같이 작당해서 잘못했을 때, 그때는 이제 3명 다 앉혀놓고 혼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도 부모고 사람이고 감정이 있으니까 이게 반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애는 잘못을 그냥 딱 빨리 인정하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용서해 줘요.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해요? 요놈 봐라. 끝까지 추궁해서 끝까지 혼내죠. 네. 하나님의 입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빨리 인정하고 순순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나아오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근데 끝까지 버티면요,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셔서 끝까지 그 죄의 자백을 받아내시면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분명 다윗은 잘못을 했습니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다윗이 잘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의 죄를 빨리 시인했다는 겁니다. 곧바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핑계거리 찾지 않고 내일로 미루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혼자 있을 때는 쉬울 수 있겠죠. 근데 선지자가 와서 앞에서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죄를 인정했고 그것이 최선의 길임을 알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인정하는 것이 왜 최선의 길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다 아세요, 하나님이. 숨겨봤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을 다시 우리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이요 모든 곳에 충만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짓는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천지에 충만하게 계신다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럼 누구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죄에 대해서 막 디펜스 하려고 그러고 막 익스큐즈 찾으려고 그러고 정당성을 막 찾으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빨리 인정하고 빨리 용서받는 겁니다. 말씀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세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도 나단 선지자와 같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막 나가가지고 막 사람들의 가슴을 휘벼파면서 막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빛된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그 자체도 이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을 관계들이 있다면 그때는 그 사람들에게서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죄로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빛된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상에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소망하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죄가 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일주일 동안 지금 쌓아왔던 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죄에 자꾸 이렇게 접촉이 돼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물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입니다.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죄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자유함 속에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전 특별히 우리의 이 죄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아마 적용될 수 있는 죄입니다. 이 세상에서 온전한 주의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빛된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두 가지 사명,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의 사명,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해결하고 다시 새롭게 돼야 될 그러한 소망함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온전한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는